본문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이 있는데요.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언제적 일이냐? 여기 1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습니다. 첫째 달 30일이 지나고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면 이제 출애굽한 지 45일이 지난 겁니다. 출애굽한 지 45일인데 어떤 장소냐?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풀 한 포기도 없고 물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45일 동안 이들은 먹을 것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왜 원망했을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들은 먹는 것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너무 굶주리고 배고프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을 것을 고기를 먹고 배불리 먹은 상태에서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며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홍해 바다를 가르시면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을 건너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 먹이지 못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배 하나 채우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구원을 잊어버렸습니다. 왜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는지, 나에게 어떤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원망하는 겁니다. 그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너무 현실에만 집중하고 현실에 너무 찌들어 살다 보니 그 하나님을 모두 잊어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도 현실에 너무 집중하면, 내가 현실에 너무 지쳐있고 힘들면 원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불평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하나하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막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일어나게 하셨는지, 나를 세우셨는지, 또 내가 몸이 아플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할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헤매고 살았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또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주십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은 하늘에서 양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니까 정말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먹고 싶어서 땅을 열심히, 그 광야의 메마른 땅을 열심히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고기가 먹고 싶어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 사람을 쳐다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양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땅을 보지 마라, 사람을 보지 마라, 이제 하늘을 봐라. 하늘에서 양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먹을 것이 양식이 땅에서 난다라고 생각하죠. 네, 맞습니다. 땅을 파면 먹을 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땅에서 먹을 것이 나려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됩니다. 하늘에서 물이 공급돼야 됩니다. 하늘에서 물이 먼저 공급되고 하늘에서 햇빛이 먼저 공급돼야, 그래야 땅에서 먹을 것이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땅의 곡식이 자라게 하신 분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땅에서 먼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먼저 내려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라라는 의미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기만 해놓고 그냥 망하게 책임지지 않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을 보라 하는 건 그래서 내가 너를 창조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이제 책임지겠다. 그러기 위해서 네가 하늘을 보라, 내가 너를 돌보고 책임지겠다. 그 하늘을 보라, 나를 바라보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절 중반부에 보시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말씀합니다. 일용할 것.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일용할 것,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필요한 것.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양식이 막 비같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했을 겁니다. 굶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닥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거두고 싶었겠죠. 사람은 이렇게 탐욕스럽고 원망스러운, 욕심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이 양식을 거두러 가서 우리 식구가 5명인데 5명 것만 딱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10명 것도 자료를 더 가져와서 더 채우고 계속 채우고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집에다 쌓아두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남은 양식은 하루가 지나서 다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루 양식만, 일용할 것만 거두라고 하신 것은 인간이 탐욕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그 공동체를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아빠가 있는, 건강한 남자들이 있는 가정도 있었지만 부모가 없거나 또 어린 아이만 있거나 또 노약자가 있는 경우만 있었을 겁니다. 노인들이 어떻게 자루를 들고 가서 먹을 것을 하루치를 다 갖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다리가 아픈 분도 있을 테고 또 어린 꼬마 아이들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못 가져오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것을 너희가 채웠다면, 하루 양식을 채웠다면 옆에 이웃을 돌아보라. 양식을 채우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도와줘서 같이 채우도록 도와줘라. 그리고 나누라. 너 자루 채웠으면 옆에 사람 자루도 함께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도 돌아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너의 공동체 전체가 같이 출애굽했다. 너희는 한 민족, 한 가족이다. 함께 도와주고 나누라.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4절 말씀해 보시면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거둘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시려면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귀찮지 않을까 생각했습니까? 우리 살림하시는 분들도 매일매일 가장 고민이 뭡니까? 오늘 밤 뭐 하지? 내일 아침 뭐 하지? 오늘 저녁 뭐 하지? 어떤 밥 차릴까? 가장 큰 고민이죠. 하나님도 이 큰 고민이 얼마나 귀찮고 이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매일매일 귀찮게 양식을 내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이라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알약을 하나 만들어서 이 알약 하나만 먹으면 10년 동안, 20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배고프지 않게 그렇게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 또 우리가 그 알약을 먹으면 화장실도 안 가고 시간도 절약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것을 거두라, 날마다 거두라고 하신 목적은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의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훈련이 목적입니다. 땅에서 먹을 게 생각된다, 땅에서 먹을 게 난다고 생각했던 인간이 어떻게 한 번에 하늘을 바라본다고, 한 번만 하늘을 바라본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는 죄악의 이 관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죄악으로,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을 바라보던 이 시선을 다시 한번 땅에 매이게 되고 현실에 돌아가게 되고 땅과 현실에 다시 돌아가고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땅에서 먹을 게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는 그것이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훈련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 한두 번 한다고 해서 선해집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두세 번 도와준다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도와줍니까? 아닙니다. 한두 번 해서 안 되고 두세 번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옆 사람의 자루도 채워줘라, 가난한 자 돌아보라, 그리고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구나, 나를 돌보시는구나, 나를 채워주시고 책임지시는구나 라고 계속해서 훈련을 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망하고 불평이 생길 때 다시 한번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십시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돌봐주시고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양식만 채우지 말고 옆 사람의 양식도 채우고 돌봐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매일매일 하늘을 보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책임지시는 분임을 알고 믿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기대하며 나를 채우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